신명기 6장 1절로 9절이었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려 것이며 또 내 날을 참고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라.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네가 가르쳐 표로 삼고 또 내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음 세대를 위한 하나님의 대안이라고 지어봤습니다. 제가요, 몇 개월 전에 초등학생이랑 밥을 한번 먹으려고 데이트 신청을 했어요. 이성적인 데이트가 아니고, 이성적인 생각하는 사람은 이상한 거야. 원래는 데이트가 부모와 자녀 간에도 데이트가 있고요, 친구 간에도 데이트가 있고, 이거는 교제 시간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을 내가 밥 한 번 먹자. 약속 잡는 게 여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청년보다 더 어려워. 왜 그러냐? 목사님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그게 10대가 하는 얘기예요. 초등학생이 목사님 저 너무 바빠요. 그래서 왜 바쁜가? 얘가 학교 갔다가 집에 들어가는 시간이 9시라는 거예요. 바쁘네요. 그래가지고 따로 불러서 밥 먹는 게 미안할 정도로 벌써 만성 피로가 되는 거야, 아이들이. 참 여러분들은 편한 거예요. 요즘 애들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네, 참 난 우리 선생님 선우한테 심심한 위로를. 네? 쟤들도 이제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안타까운 게 있었어요. 막 뛰놀 나이잖아요. 축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 그래야 키도 쭉쭉 클 텐데 말이죠. 근데 여기저기 스케줄 하니까 부모님들이 보니까 애 들어오면 간식 주거나 편의점 가서 김밥 사 먹으라고 돈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바로 빵꾸 하는 거예요. 책가방 내려놓고 학원 가방 주고. 요즘 그렇게 애들을 양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랑 한번 하루 종일 맘 놓고 놀지 못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도 공부를 해야 돼요. 왜요? 처질까봐. 뒤처질까봐. 이런 소리 하면 아마 학부모 입장에서는 목사님 요즘 때가 어느 때인데 애들이 노는 얘기를 하세요. 그럴 때가 아니죠. 학원 안 가면 뒤처집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짧게 살았지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가 있어요. 그 때는 뭐냐면 친구랑 놀 때가 있고요. 이 친구랑 뛰어노는 건 아동 때밖에 못하는 거예요. 어린이 때밖에 못하는 거예요. 지금 뛰어놀라면 뛰어놀아요, 여러분. 무슨 무릎이 시끌시끌하고 친구들 만나면 궁뎅이 붙여있는데 우리 찜질방 갈까?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누가 나이 들었다고 친구랑 뛰어놀겠어요? 저는 10대 시절에 할 수 있는 거, 인간. 20대 시절에 할 수 있는 거, 30대 시절에 할 수 있는 거, 40대 시절에 할 수 있는 거, 50대 시절에 이 등등등 우리가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공부보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먼저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나서 사람이 되게 가르쳐야 돼요. 이걸 어디서 가르쳐야 되죠?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교육하는 방법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공교육의 시작이 근원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유대인의 자녀 교육에서 시작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 옛날에는 학교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가정의 아버지가 토라, 말씀을 가지고 자녀를 가르치게 만드신 게 하나님의 법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유대의 전통으로 와서 BC 75년에 랍비 시몬 벤 세타라는 사람이 있어요. 시몬 벤 세타흐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가 율법에 근거한 전통 지식을 가르치도록 대도시에 에시바라는 학교를 세웠습니다. 이것이 최초의 학교예요. 이것이 AD 63년경,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대제사장 여호수아 벤 가말리엘에 의해서 각 지역의 학교를 세우고 6세 이상의 어린이들을 입학시켜서 지금까지 가정 중심으로 하던 유대 교육을 본격적으로 학교 중심으로 바꾸게 만들었고 이것이 공교육의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자녀인들은 5살부터 성경, 토라를 배우기 시작했고 10살이 되면 미시나라고 하는 구전을 배웠고 15살이 되면 탈무드를 배웠어요. 그리고 18세에 결혼 자격이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5살부터 성경을 배우고 10살이 되면은 미시나라는 구전을 배우고 15살이 되면 지혜서인 탈무드를 배우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결혼을 시켰어요. 자, 여러분 광산에서 키워낸 내용은 다이아몬드로요.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깎을수록 뭐가 나는 줄 아세요? 광채가 나요. 마찬가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지만 이걸 말씀으로 우리가 갈고 닦아야 더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는 이걸 알았기 때문에 5살부터 성경을 가르쳤어요. 오늘 그걸 지금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귀한 인간이 지금 여러분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멀어진 간격을 뭘로 줄이죠? 말씀 속에 있다는 거예요. 비법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아무렇게나 키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 만물과 생명의 근원은 물론이고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중에 이 신명기의 말씀은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믿음의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지금까지 나는 이제 자녀들이 다 커서 말도 안 듣는데요 결혼해서 그러지 마시고 그건 이제 회개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다음에 이제 손자가 있죠. 아니면 교회에 어린이들이 있죠. 집에 손자가 없다면 교회라도 아니면 여러분들이 사는 지역에 다 어린이들이 있고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도 청년이 있고 그럼 우리가 이제 이 다음 세대를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훈련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학교 가서 이번에 봉사하기도 하고 뭘 가르치기도 하고 작은 교회에서 9시 예배, 11시 예배를 드리고 이런 것들을 목사님 제 가족조차도 너 너무 피곤하게 살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너무 일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도 일을 많이 해요. 제가 일주일에 설교를 몇 번 해요? 보통 작은 교회 목사님들 다 그렇지만 새벽 기도, 주일 설교, 그리고 저희는 9시 예배 설교가 달라요. 똑같은 설교 안 해요. 제가 똑같은 말 하는 걸 싫어해요. 제 성격상. 그래서 찬양도 계속 반복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근데 그걸 어쩔 수 없이 연령층에 맞추니까 반복을 하죠. 네. 왜요? 외우게 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외부 나가서 강의하는 게 있고 그 수요일 또 성경 공부 시키는 게 있고 금요일은 또 우리는 거의 집회 맘먹게 또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하는데 저는 뭐예요? 백조같이 다니는 것 같아도 발은 여러분 백조가요 수면에 얼마나 아름답게 수영을 쳐요. 근데 발은요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떠 있으려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살아요. 근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피곤하게 살아 힘들게 살아 아직도 저는 배가 고파요. 훈련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훈련이 되면 하나님은 저를 더 사용하시겠죠. 전 이걸 믿어요. 전 이걸 믿어요. 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가난함 속에서 버티는 걸 훈련시켰을까? 왜 교회가 어려울 때 버티는 걸 훈련시켰을까? 이 시대에 목회를 하려면 버티는 은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버티는 게 짱이야. 할렐루야. 버텨야 돼, 버텨야 돼.
버텨야 돼요. 버티는 걸 훈련시키는 이유가 뭘까? 뭐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음과 생각이 패러다임이 열려야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붙이신다는 거예요. 막 이렇게 조모틀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종에 여성 목회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위축이 되더라고요. 아, 이렇게 여성 목회자도 없고 감리교가 강세에 있어서 내가 과연 장로교 목사로, 그것도 젊은 여성 목사로 여기서 버틸 수 있냐. 이게 저를 이 연말부터 연초까지 조금 이렇게 위축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체력이 나면서 제 마음이 조금 위축이 됐었어요. 마음이 쪼그라들었어요. 그래서 아, 그게 가능하겠냐. 그런데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무도 안 하는 길을 가보자. 네. 아무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잘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가능성을 보고 아, 그러면 하나님 영적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저에게 붙여주시옵소서. 기도가 바뀌고 꿈이 바뀌고 마인드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의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은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한 훈련의 광야 학교 훈련 시간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봐서가 아니라 난 우리 엄마를 봐서라도 나를 사랑하시거든요. 왠지 아세요? 저희 어머니는요, 기도하시고, 저 어렸을 때 흥얼흥얼 찬송가를 부르면 너 그거 틀렸어. 가사 틀렸어. 항상 옆에서 얘기해요. 내가 그걸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걸 어떻게 하냐고. 부르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지. 너 거기서 틀렸다? 저는 그렇게 교육을 받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별로 악보 보지 않아도 찬송 부르는 게 어렸을 때 뭐 했다? 훈련이 된 거예요. 너 틀렸어. 넌 그렇게 예수를 믿어도 그걸 못하니.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저는 이제 우리가 마음을 준비해서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 열린 교회로 우리가 마음을 다잡으면 하나님의 영혼을 붙이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구절은 뭐냐면 2절입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자, 신명기는 하나님이 당신 백성을 향한 언약의 말씀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축복하시겠다고 한 내용을 모세가 함축해서 마지막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의 당사자를 부모, 그것도 그 가정의 가정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와 손자들까지 이 언약의 당사자로 지금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3대까지 포함시키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본문의 핵심인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당사자만 언약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 3대를 함께 지켜야 할 법이라는 거죠. 그럼 그 법이 뭐냐? 우리가 오늘 그것을 좀 살펴보자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와 언약을 맺을 때 본인 한 사람만 부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창세기 17장 7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 나와 내 후손 사이에 서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렇게 약속하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신앙과 그동안의 축복이 그 아들 이삭에게 또 이삭의 아들인 야곱과 그 자손에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이 나 혼자만 믿고 적당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처럼 내 가족의 식구들은 물론이고 자자손손이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번역을 축복의 삶으로 재현해내는 것이 참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 예배를 살리십시오. 아멘. 이거 살려야 가정으로 살고 교회로 살아요. 아멘. 다 큰 자식들이랑 어떻게 해요? 아니 명절에 오잖아요. 주말에 한 번씩 아이들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면 앉혀놓고 30분만 예배 드리세요. 우리 엄마가 왜 그러지? 우리 아버지가 왜 그러지? 아, 좀 달라지셨네? 처음에는 싫다고 하겠죠? 그럼 혼자 드리세요. 그럼 나중에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이 나 혼자만 믿고 그냥 가는 게 아니잖아요. 다음 세대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너희 3대까지 내가 축복을 줄 거야. 근데 이렇게 해라. 바로 다음 세대, 약속을 모르는 세대를 어떻게 이끄시라고 대안을 주셨나요?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대안은 바로 쉐마 들으라. 시브리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관한 교육을 말할 때 쉐마 교육이에요. 들으라.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죠. 그러면 쉐마 교육을 구체적으로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첫째로 유일하신 하나님을 가르치다. 오늘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가 영감에 차서 성령 충만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섬겨야 할 하나님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지식을 가르치기 전에, 윤리를 가르치기 전에, 재물 없는 상수를 가르치기 전에 먼저 누구에게로부터 왔고 누구를 섬겨야 되는 것을 가르치라.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강단에서 다른 거 가르치는 거 보셨어요? 말씀만 가르치잖아요. 하나님 말씀만 가르치잖아요. 거의 대부분 말씀을 통한 하나님 얘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잘 먹고 잘 사는 거, 사업을 이렇게 하세요 이런 거 가르치나요? 그런 목회자들도 있지만 여러분 그건 진짜 목회자가 아니죠.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우리도 할아버지가 됐던 할머니가 되었던 부모가 되었던 하나님을 알려줘야 돼요. 그러려면 먼저 뭐 해야 돼요? 네? 가르쳐야 돼요. 당사자가 하나님을 알아야죠. 하나님의 전문가가 되야죠.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뭘 먼저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몸에 대해서 잘 아는 전문가가 돼야 강사가 되는 거야. 수영을 잘해야 강사가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아는 전문가가 돼야 뭐예요? 하나님을 가르쳐요. 할렐루야? 근데 성경도 싫고 기도만 해가지고 기쁨에서 받는 것만 좋아. 그러니까 맨날 기도해서 받는 것만 가르쳐 애들한테. 그러니까 애들이 어때요? 기도해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주는 하나님으로만 가르치면 안 돼요. 너를 만드시고 너를 조성하시고 너를 이끄시는 하나님으로 가르쳐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받아들이죠. 고난이 와도 받아들이고 어려움이 와도 받아들이고 자녀이 주어졌을 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한 그리스도인 가정에 신방을 가게 됐는데 어린아이들이 있는 집안이었어요. 근데 어린이방에 들어갔는데 벽에 뭐가 있냐면 알파벳, 그 다음에 기본 단어, 그 다음에 한글 이런 거 쫙 한쪽 벽에 도배를 해놨더라고요. 근데 이 단어와 포스터와 책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요 성경책이 하나도 없고 성경 그림책이 하나도 없어요. 제 마음이 어떻게 있어요? 슬펐어요. 어렸을 때부터 목적의식을 세상에서 잘 살려면 뭐 해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세상에서 잘 살려면 공부해야 된다는 것으로 심어주고 하나님 없는 교육, 정치, 경제, 예술, 문화 자꾸 인간을 뭐예요? 경쟁하는 아이들로 키우는 거예요. 애들이랑 싸우는 집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청년이 되면 교회 안 간다고. 왜요? 그렇게 키웠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같은 신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우리도 삶에서 가정과 삶에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사랑하고 복종해야 하는 유일한 대상인 하나님의 유일성부터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십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에도 이스라엘의 들으라 우리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십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유일하신 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요 유일신 사상 하나님을 신앙을 철저히 교육했습니다. 다른 민족은 경제를 가르칠 때 이들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가르쳤습니다. 다른 민족은 전쟁을 가르칠 때 이들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다른 민족은 과학을 가르칠 때 이들은 모든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가르쳤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대한민국 어머니들이 이런 실수를 많이 해요. 아, 주님한테 맡겼으니까 알아서 하시죠. 근데 얘가 하나님을 안 알려줘서 알아가는 과정이 성인이 돼서 필요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그때 가서 매 맞고 깨닫고 매 맞고 깨닫고 이 과정이 필요해요. 왜 아이들을 늦게 가게 하나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바르게 알려주면 커서 선택을 어떻게 하겠어요? 성인이 돼서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죠. 이렇게 유일하신 하나님의 신앙을 교육했기에 여러분 그들은 세계에서 나보다 되었나요? 죽이려고 해도 죽지 않고 살아있습니다. 지금도 세계 중심을 붙잡고 세계 모든 것을 흔들 만한 힘을 얻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는 공산국가치고 풍요로운 나라고 우생숭배하는 나라들이 경제적인 안정을 취해본 적이 없어요. 무신론을 주장하는 나라와 우상숭배만 고집하는 나라처럼 잘 되는 나라가 주변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이걸 알아야 돼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가르칠 때 우리의 다음 세대가 소망이 있고 우리나라가 소망이 있고 우리 덧셈교회가 소망이 있다. 아멘. 두 번째로 생활교육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았으면 그분은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유일하신 하나님을 배웠으면 이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한 지식적인 작용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 모든 걸 동원해야 사랑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요. 첫째, 마음을 다해라. 이것은 열정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마음은 지정의를 포함한 인간적인 내적, 정신적인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은 사랑과 정수의 기관 하나님을 모시는 이 좌소를 말하면 인격의 지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또 뜻을 다하는 사람. 여기서 뜻이라는 것은 영혼, 생명, 호흡의 뜻으로 이것은 영혼을 여호와 앞에 모두 바칠 각오로 살아가는 거예요. 또 힘을 다하는 거예요. 여기에 힘은요 체력, 육체적인 체력, 지력, 권력, 재력, 내가 가진 달란트를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 특출나, 어떤 사람은 목적이 특출나서, 어떤 사람은 재력이 있어서. 여러분 물질은 달란트로 들어가는 거예요. 은사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물질, 은사는 뭐죠? 사용하는 거잖아요. 신유은사를 받았어요? 안 사용하면 그 신유은사가 가치가 있나요? 없죠. 찬양은사를 받았어요? 찬양을 안 하면 가치가 있나요? 없죠. 물질은 마찬가지, 은사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물질 은사를 좋아하죠. 이거 은사라고 생각을 안 하고 이 축복이라는 개념이에요. 축복은 영적인 축복이 성경적인 거예요. 은사는 뭐죠? 사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물질을 잘 사용하면 하나님 물질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물질을 잘 사용하시고 그럼 하나님이 물질을 주세요. 왜요? 얘한테 맡겨도 이 은사를 어떤 사람은 은사를 줬는데 자기 사회사용으로만 쓰는 거예요. 신은사를 예를 들어 줬다면 그럼 하나님이 그것에 역사하겠어요? 나중에 심판이 있겠죠. 자, 마음, 뜻, 힘 이 세 가지는 하나님께 대한 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전적인 헌신과 사랑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것. 여러분 점수만 추구하는 자녀로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세상에서 이기는 법을 가르치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돈이라면 모든 가치관을 내팽개치는 지금 이 가치관의 혼돈의 시대. 너무나 지금 혼돈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가상 세계에 있는 돈이 실제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 물론 이제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그런 모습으로 통합을 하겠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신은 그렇게 되면 안 된다. 항상
기준을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세마의 교육은요, 전달할 책임을 알게 합니다. 7절을 보여볼까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어떻게 가르치라? 부지런히 가르치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니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름으로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것은 먼저 당사자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이 백성의 삶의 표준이고 지표임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최대의 관심을 가지고 내가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웠을 때, 일어날 때 너는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말씀을 가르치려. 아, 목사님, 어떻게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웠을 때, 아유, 우리 애들한테 이걸 어떻게 가르쳐요? 난리 날 거려? 난리 나게 만들었어, 지금까지. 그래서 받아들이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걸 극복하고 하세요. 물론 실제로 잘 때, 뭐 길을 갈 때 계속 하라는 게 아니죠. 말씀 교육을 바로 시키라는 것이죠. 마땅히 자녀를 알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귀한 책이라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태도는 3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자,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행할 때 뭐가 온다? 복을 받고 뭐하면? 그리하면 뭐하면? 행하면 내가 복을 받고.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복을 주시고 답도 주셔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답을 주시고 그리고 그 방법도 주시는 분이에요.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너가 복을 받는 건 뭐예요? 듣고 행하는 거. 그래야 복을 받는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 삼가 들어가는 것은 신중하게 말씀을 준수하라는 것이에요. 너는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라는 것은 자신의 모든 의지를 항상 하나님 말씀에 전념시키라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구원을 주시는 말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도 가르쳐야 돼요. 길에 행할 때 즉 여행 중에도 가르쳐야 돼요. 이스라엘아 듣고 산다. 우리 3절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모습의 가정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해보니까요 준비된 만큼 사용하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훈련을 받고 교회가 성장하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된 만큼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해도 왜 그렇게 봉사만 해야 돼? 헌신만 해야 돼? 그거는 여러분 목회자도 저에게 그렇게 하지만 그거는 성경을 몰라서 그런 거야. 시편 126편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씻는 거예요. 뭘 씌워야 되죠? 이제는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당연히 해야 돼요. 그러나 가정에 가셔서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을 만날 때 쉐마를 들으라.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요. 우리가 심는 것은요 하나도 그냥 썩어지지 않아요. 단을 거두는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한, 다음 세대가 없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하는 교회가 되면요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로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미 세상 교육은 이제 한계를 드러냈어요. 인격 형성은 적어도 뭐 점수만 받아내는 거.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남을 이겨야 되는 거.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죠. 누가 오리를 가자면 신들과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도 벗어줘. 하나님은 행하신 대로 반드시 갚아주시니까. 아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나의 백성들아 들으라.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 여기에 살 길이 있음을 알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에 모든 인생에 축복이 있음을 알리는 하나님의 자기의 음성. 잠언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알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저도 좀 세상적으로 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왜 없겠어요? 제가 25살부터 사역을 했는데 얼마나 좋을 때예요. 놀고 싶고 하고 싶고.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잡을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내 부모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내가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들었으니까 나도 모르게 스스로 제어가 상태.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정확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래야만 늙어도 그곳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교회 다음 세대에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게 하고 그 말씀을 행하도록 가르치신다면, 청년이 적고 아이가 적어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그들에게 씨를 뿌리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또 다른 역사를 알려주는 귀한 인물로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눈물을 아끼지 아니하고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